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를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을 있을지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력 절기에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의 주일을 빼고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집중하며 보냅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집중하면서 보내요. 또 한 가지는 이 40일 기간 동안 1년의 그 어느 시기보다도 나를 살피면서 보냅니다. 나의 내면도 돌아보고 나의 삶도 돌아봅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떠나야 할 것이 떠나보내야 하겠다면 떠나보내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결한 시간으로 보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잖아요. 좀 더 정결해질 수 있는데 노력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육체로 즐기는 일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또 나를 돌아보면서 떨쳐버려야 될 것은 떨쳐버리고 버릴 것은 버리면서 한 단계 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 기간으로 사순절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선조들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절기를 정해서 교회력으로 지켰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 개신교의 많은 교단들이 이 사순절을 의무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의무적으로 어떤 날을 지키기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사랑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개념인데요.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순절 기간을 좀 의미 있게 두고 홀로 사순절 기간을 좀 지키고 있는 편이에요. 1년 365일 어느 기간보다도 이 사순절 40일을 더 주님 사랑 묵상하면서 보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내가 떨쳐버려야 할 것이 있지는 않는지 목회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돌아서야 할 영역들이 있지는 않는지 저를 살피면서 지냅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바울의 고백을 전하고 싶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평생에 이 두 가지 고백이 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의 고백이 이겁니다. 첫 번째 고백.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귀하다. 나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소중하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한다. 내 자랑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 바울의 고백,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다. 이 바울의 고백은 바울에게 사실 어울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부모의 손길에 의해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살아왔던, 지금 이 시간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온 사람이다 말해요. 그리고 또 나는 순수한 믿음의 가문으로 인정받는 12지파 가운데 순수한 믿음의 가문으로 인정받는 2지파 가운데 한 지파, 베냐민 지파, 베냐민의 지파 가문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당대 가장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최고의 학자인 가말레아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대학을 나온, 요즘 같으면 최고의 학자요 엘리트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 권자이다. 쉽게 말하면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고의 조건을 가진 자라는 말이죠.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조건을 가진 자가 0.01%도 안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좋은 조건을 가진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십자가만을 사랑한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내게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이 십자가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울은 모든 조건들보다 이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죄악 투성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상징이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는 또 우리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쳤을 때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상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 번 말합니다. 나에게 이 세상에서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청소를 하는데 설교를 빨리 진행합니다만은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내게는 이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함께 예배드리는 교육관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유스 아이들에게도 이 고백이 자신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이 만인 앞에서 내게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이 사순절 기간에 나누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바울의 고백,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6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바울의 두 번째 고백입니다. 내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성경을 보면 나오고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20살 때부터 저는 교역자의 삶을 살아왔는데 성경을 볼 때에도 쉽게 목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겁니다. 모세와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잘 인도했습니까? 물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도 있었겠지만요. 모세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지도자,
없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용도자매 모세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모세가 헌신하고 인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못마땅해 합니다. 모세를 싫어합니다. 모세에게 반항합니다. 폄하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입장도 그러한 경우가 많았어요. 바울에 대해서 갈레아 대학 교인들이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을 폄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못마땅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을 공경하는 부류들이 갈레아 대학 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의 일부가 또 그 무리에 속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득불 자기가 자기 변호를 하는 겁니다. 나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마지막 부분, 갈라디아서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뭡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흔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헬라어로 이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부릅니다. 우리 영어로도 이미 스티그마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낙인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죠.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가 헬라 사회에서 당시 동물이나 말이나 소의 엉덩이에 그 주인의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주인의 도장을 찍었던 불도장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죄수와 노예들에게 낙인을 찍기 위해서 그 표시로 불도장을 어깨나 등에 찍었는데요. 그 불도장이 찍힌 뒤에 그 뒤에 남는 흔적 혹은 흉터, 상처를 가리켰을 때 스티그마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 능력이 많고 조건이 좋았던 바울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고난,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 번 옥에 투옥되어서 죽을 순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매를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가 굶주릴 때가 많았습니다. 가난해서 누군가의 섬김과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살아갈 수도 없고 성교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가 쓴 서신저들을 읽어보면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했던 것 하나, 함께 예수를 믿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낙심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왜 바울이 이 고통을 당하며 살았을까요? 그 유능하고 뛰어난 그가 이렇게 초라하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살아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위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갔어요.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피하고 누릴 수 있었지만 바울은 그 어렵고 힘든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이 스티그마가 새겨지게 된 것이죠. 원문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는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몸에 흔적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영어에는 마크에 S가 붙어 있어요. 흔적들이라고요. NLT 성경에는 나는 그게 이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scars라고 돼 있어요. 내 몸에 상처들이 있다라고. 헬라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그마가 단수인데 그 복수가 스티그마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인생 여정에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당한
고난의 흔적들, 상처들이 같이 내 인생 여기저기에 이 흔적과 상처들이 있다라고 바울이 부득불 자기를 변호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보면 어김없이 제게 떠오르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 또 한 두 번 소개한 것 같아요. 지난 13년 동안. 제 친구 김경 선교사님과 그의 아내가 있습니다. 신학교 동기입니다. 키는 작은데 머리가 좋아요. 몸도 건강합니다. 키는 작지만. 제 아내는 안 형제고 선교사님이고 친구고 이번에 11년 만에 한국 방문했을 때도 제가 제 친구 11년 만에 한국에서 만났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부모가 원하니까 연세대에 학과는 기억 안 나는데 지원해서 합격을 했어요. 신학교도 합격하고 그렇지만 연세대를 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고 싶어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신학교를 20살 때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신학교를 졸업하고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규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신학 교육을 받은 분들은 조건이 갖추어진 선교지 부서에 가서 사역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 김경 선교사님은 현지로 들어갔어요. 중국 현지로. 중국인들 현지 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부르심의 현장이 그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곳이 현지 속에 들어가서 현지인들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부르심이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하면서 현지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 말씀 듣고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조건이 갖추어진 곳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부르심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들어가서 워낙 열정이 있고 또 뛰어났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머리도 좋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현지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 친구 어린아이에 갔으니까 머리도 좋으니까 현지 중국어를 아주 잘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중요 집회들을 다니면서 통역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위험에 노출됐잖아요. 중국 공안들에 의해서요. 중국 교회가 인정하는 교회만 중국은 교회로 설 수 있는데 현지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니까요. 늘 위험 속에 노출됐고 사역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깨끗한 물조차도 구하기가 힘든 겁니다. 사역하면서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가족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모님의 몸이 이상이 생겼습니다. 미루다 이상한데 미루다가 병원을 방문했어요. 그랬더니 현지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것이 발견된 겁니다. 백혈병.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국으로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과정을 통해서 완치라는 판명을 받겠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암이라는 병, 다른 병도 그렇지만은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이후의 관리잖아요. 건강관리 중요한데 이 사모님이 완치의 판결을 받고 이 사모님이 이제 다시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중국에 마땅한 현지 사역자가 아직은 없으니까 마땅한 사역자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가서 헌신하자고요. 그리고 그 현지에서 자꾸 사모님, 선교사님 뇌분을 필요로 하니까 우리 기다리고 있다고 가자고요. 그 사모님, 부모님, 아버님도 목사였어요. 가족들이 그 마음은 알지만은 만류했습니다. 내 친구 김경 선교사님도 만류하고 사모님의 의지가 워낙 강력해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완치되지 않느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완치 은혜를 주시겠느냐. 힘써 더 열심히 하면서 좋은 사람들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때 돌아오자고요. 그렇게 해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가게 됐던 그 순간은 저는 기억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다시 사모님의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암이 재발된 겁니다. 재발되었을 때는 많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귀국도 불합의라해서 많은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사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한 3일 친구와 함께 해달라고 허락을 받아서 제가 수원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친구의 집이 강원도였고 강원도에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 강원도로 이동했어요. 저는 그 순간 잊을 수 없어요. 강원도로 가면서 그 우등버스였는데 버스 속에서 제 마음에 힘들더라고요. 풀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착했더니 딸 하나, 아들 둘이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에 서 있어요. 저도 모르게 통곡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가 괜찮다고 저를 또 위로해 줘요. 그러다가 저도 그곳에 앉아 있는데 사모님의 언니라고 하는데 사모님의 가족들이 오는데 사모님의 언니가 먼 곳에서 막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좀 빨리 가 있었고 그러면서 영정 사진이 있는 사모님 사진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치면서 오열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사모님의 언니처럼은 큰 소리를 내줄 수 없는데 울면서 오열하면서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계속 그 외침만 하는데 제가 그 언니의 외침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입 밖으로는 감히 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외침이 저의 외침이기도 했거든요. 다음날 장례식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그 친구 목사님이 소속된 그 친구 목사님을 선교지로 보낸 그 노회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 이제 소천하게 되면 아마 노회장으로 할 겁니다. 노회장으로 장례식이 치러요. 그 한 목사님이 장례 예배를 인도했어요.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아마 금요 예배 때 한번 과거에 드린 것 같고 주일날 소개했던 것 같은데 그 장례식을 선교했던 그 목사님의 말씀을 잊을 수 없어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 목사님 말은 이렇게 여러분 마음껏 우십시오. 절제하지 말고 마음껏 통곡하고 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그리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사모님의 사랑,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셨던 그 영혼들을 향해서 이 사모님이 했던 이 사모님의 헌신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모님의 몸에 새겨진 이 고난의 흔적, 이 스티그마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지금 이 사모님,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버리고 주님과 함께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을 주님이 주신 큰 상을 받고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 사모님의 인생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사모님의 인생을 보면서 뭐라고 할까요? 어리석다고 말할 겁니다. 일부 신자들도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세상의 안목입니다. 질문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하실까요?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너는 왜 그렇게 유별나냐고? 말씀할까요? 저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운명하셨을 때 성경을 보면 한 번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하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데 한 번 나와요. 스데반이 운명할 때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뚝 일어나셨다라는 이야기. 저는 이 사모님의 운명의 순간에 주님이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간, 스데반 집사님의 운명의 순간, 실장의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해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와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고 저희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간 또 잠깐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하고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스티그마가 있을까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스티그마의 모양과 색깔, 크기는 다르겠지만 우리들에게도 이 흔적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우리도 빨리 선교지로 가서 죽어야 합니까? 최소한 선교지로 가서 살 때 이 스티그마가 생길까요? 저는 비교적 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선교지로 가십시오. 어서 가십시오. 힘이 있을 때요. 건강할 때 가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삶을 들이십시오. 주님의 그 부르심이라면 그거 망설일 거나 머물거릴 거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기를 원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저희 교회도 힘이 닿는 데까지 기도하고 협력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 우리를 회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장 저도 여기 목회지 접고 저 과테말라로, 제 친구가 있는 터키로, 미얀마로 가야 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세우신 스티그마의 현장이 그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를 세워놓으신 여기입니다. 나의 교회, 나의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성도들에게, 나의 구역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드리면서 내 몸에 스티그마를 새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도 나는 좀 이거 가능할까 생각되는데 식사 보니까 오늘 냉면인가요? 몇 구역이에요? 냉면이에요? 냉면을 또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난 좀 걱정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돈 얼마 안 들어가요. 근데 그건 괜찮은데 그거 하려면 얼마나 신경 써야 합니까? 그거 하나 준비하는데도 생각이 다르고 과정에 달라서 스트레스를 받을 거예요. 구역장뿐만 아니라 구역원들도요. 주님의 교회 어린 아이들을 설교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성도로 살아가면서 힘든 거 많잖아요. 억울한 거 많잖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손해도 많고 아픔도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목회하면서 섬기면서 아픔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기쁨도 감사도 평안도 위로도 누리지만은 어려움도 만나고 아픔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가기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기도 해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홀로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워서 남들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 홀로 깊은 한숨을 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그런 세월을 살아가신 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군분투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은혜 주시길 바라고
홀로 지기에는 힘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동역자들을 베풀어 주셔서 그 주님의 흔적 남기는 그 길 능히 잘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사연을 제가 들었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 부모의 소원이 그거잖아요. 우리 아이보다 1년이나 더 하루라도 내가 더 오래 사는 거. 평생을 그 아이를 책임지면서 가는 거죠. 그 또한 자신의 몸에 스티그마를 새기면서 가는 겁니다. 부족한 아내와 남편, 가난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지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헌신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그 남편의 삶도 스티그마가 새겨지는 삶이겠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주님이 보내신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 세상 속에서 또 주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때 때로는 상처를 당하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그것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새겨진 그 스티커를 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사 구원의 은총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배나 더 부어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도 그 고난을 피하기만 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때로 우리에게 새겨지는 스티그마가 있더라도 하나님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고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는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을 섬기면서 힘겹게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교회에서 헌신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고 때로 홀로 한숨을 짓고 남들에게 말할 수 없지만 깊은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리면서 지나가는 이들, 그들에게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홀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함께 그 짐을 지고 함께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한 동역자들도 그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게 이 귀한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